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희가요 계속해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공동체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강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잡은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우리 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밀접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박은요 한자로는 강하게 압박한다, 핍박한다라고 풀어낼 수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강하게 압박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 통제하는 것,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걸 보통 강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나르시시즘부터 시작해서 회피, 강박까지 오면서 결국 제가 제 이야기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실은 강박이 좀 엄청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좀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거 두 가지를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적인 생각, 강박 사고라고 하는데요.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 두 가지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이 계속 나는데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반복적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보통 여기서 말하는 강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불편한 생각들이 들죠. 이게 안 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흔히 말하는 이런 강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작을 태워요. 우리가 캠핑을 가서 장작을 태우는데요. 이 장작을 태우는데 불이 처음에는 막 많이 붙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씨가 줄어들고 또 한참 지나고 나면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꺼져갈 때쯤 우리가 다시 장작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그래프로 보면 불씨가 올라갔다가 꺼질 때쯤 장작을 집어넣어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꺼질 때쯤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불안함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라질 때쯤 우리가 다시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또 살려내고 이게 반복적으로 돼서 불안함이 가중되는 걸 강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또 많이 쓰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코끼리 다리도 생각해 보시고 코도 생각해 보시고 코끼리를 한번 등에 올라타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코끼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박입니다. 지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끼리를 지워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코끼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현실적인 답은 다른 거 생각하면 돼요. 코끼리를 지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른 데 몰두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걸 하면 사실은 그 생각들이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해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있을까? 걱정이란 걱정, 고민이란 고민은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좀 사람이 조금 많은 곳 같은 가면 우리 가족들을 잃어버릴 것 같다. 또한 내가 어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코로나 옮길 것 같아. 그럼 내가 큰 병을 앓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들. 또한 일을 했는데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의심하는 것들이죠. 물건들이 제자리에 순서대로 좀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줄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뭐 의미 없는 소리나 숫자나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 이걸 보통 강박적인 사고, 강박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강박 행동은 뭐냐면 이러한 사고와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코끼리를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걸 강박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확인하는 걸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기, 그리고 오염 물질 있다면은 손 같은 거 계속 씻기, 과도하게 정리정돈하기, 반복적으로 숫자 세기, 또한 수집을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결합돼서 나오느냐? 보통은 오염에 대한 공포가 좀 더 많은 케이스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인데요. 뭐 요즘은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도 손잡이는 거의 다 잘 안 잡으시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잡는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뭐 불편하면 한 번 정도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게 뭔가 나에게 균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한 병을 일으키고 또한 내가 날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수십 번씩 막 씻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게 보통 강박, 오염에 대한 공포로 인한 강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의심에 대한 재확인도 있어요. 집을 나설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실 때 문을 잘 잠궜을까? 내가 가스를 잘 잠궜을까? 나 물 틀어놓고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보다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확인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어서 다시 나왔는데 또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또 확인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대칭성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이건 좀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좀 보셨을 텐데요. 그냥 숫자 아니면 라벨, 냉장고 진열해 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라벨지가 다 앞으로 다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줄도 맞춰야 되고요, 크기도 맞춰야 되고, 색상도 맞춰야 되고, 사실은 누구나 좀 그럴 수 있지만요, 그게 흐트러졌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다시 맞추려고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강박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살면요 괜찮아요. 혼자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누군가 한 명, 여러분이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든 이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어려워지죠. 이게 뭐 자소리를 한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신체적인 염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가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비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지기도 하고 더 비뚤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데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코 비뚤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가? 하다가 좀 있다가 아니야 또 삐뚤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무한으로. 옆에 사람 또 막 화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마지막 저장 강박입니다. 물건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집하고 모아두는 것, 이것도 사실은 강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케이스, 사실은 치료를 요하는 케이스가 보통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득하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경우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호더라고 부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애니멀 호더. 자기 집에 막 고양이 30마리 막 이런 키우는 부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도 다 사료값으로 다 나가요 하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고양이 또 데려다가 또 키우고 하는. 그리고 요즘은 IT니까요 데이터 호더도 있어요. 데이터를 절대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백업시켜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나스 만들고 뭐 테라 높이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게 돼가지고요. 이런 케이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한편으로는 전혀 나랑 관계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얘기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철저하게 루틴을 좀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과 강박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데 있어서 일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루틴을 잘 만들어내고 그 루틴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강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강박이 있으면요, 융통성에 불가능해져요. 타협에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그 타협이 그냥 이 뭐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사고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딱딱딱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유로운 사람, 즉흥적인 사람, 또 감정도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막 찾아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출처를 좀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예화가 있어서요,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Y 씨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다. 12년 전 부인과 결혼했다. 부인은 친척의 소개로 만났을 당시 매우 성실하고 자상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6개월간 사귀고 결혼을 했다. 결혼 이후 12년이 지나면서 아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과 딸 현재 유치원생을 두고 있고 10년 만에 아파트도 마련했지만 부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Y씨는 부인에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게 했고 생활비를 일주일 단위로 주었다. 부인은 처음에는 검소하게 살자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Y씨는 가계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500원 단위까지 적도록 시켰다. 부인은 주말에 여행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Y씨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가면 차 막히고 바가지 쓰는데 뭐하러 나가서 먹어? 라며 하면서 집에서 식사하기를 고집했다. 부인은 Y씨가 낭만을 모르고 여유가 없다고 느껴서 불만이었다. 부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중에 집을 장만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Y씨는 계속 생활비를 주 단위로 주면서 가계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부인은 12년간 번 듯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매주 탔어야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Y씨는 집안이 늘 깨끗이 정리되어 있기를 바랬고 열심히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에서 먼지를 찾아내서 불평했다. 그리고 Y씨는 입맛이 까다롭고 건강에 예민했다. 짜고 매운 음식을 먹기 싫어해서 부인이 음식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Y씨는 집에서도 늘 수업 준비를 했으며 자신의 일에 완벽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Y씨가 매일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스스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잔소리 야단을 친다.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잔뜩 긴장해서 눈을 깜빡거리고 볼을 실룩거린다. 부인은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인가? 이게 강박이래요. 네. 제가 이거 제 기억에는 이게 최근 게 아니었고 얘가 한 10년 전인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케이스가 지난번 우리 나르시시즘이나 회피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 상으로는 강박 성향이 관련된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0만 명이 넘는, 네, 그래서 제일 많은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도 관련돼 더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요, 이 강박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지점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강박이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죄는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루틴을 삼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도 엄청나게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사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저 하나님 당당하게 잘 믿어요.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잘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이런 존재 사랑하실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사실은 우리를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족쇄가 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난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생각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아멘 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역시 또 죄인이고 난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지 못한다. 내가 엄청 힘들 때, 내가 엄청 구할 때 하나님은 날 함께 하지 않고, 또한 손도 잡아주시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또한 오히려 버림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죠. 사실은 지금 무한 강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게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러면 역시 나는 죄를 짓는 것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본인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엔 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요즘 읽지 못했어, 기도도 안 했어, 큐티도 안 했어. 하나님은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면서 멀리 떠나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사실은 강박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일어나는 강박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 왜 믿을까요? 족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박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지? 사실은 방향이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면 나 더 자유로워졌어, 더 행복해졌어, 더 즐거워졌어.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방향이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우리는 잡아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라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요. 누구랑 관계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강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 정죄하시는 분,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 못했다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판하는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도 예배 빠졌어. 우리 약간 휴가 기간인데 웬일로 또 많이 오셔가지고 네. 네. 예배 빠졌어. 네. 그리고 너 이번에도 성경 안 읽고 또 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걸 너무 또 뭐라고 해야 돼, 맥락 없이 또 중간 부분 다 날리고 예배 빠져도 되는 건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라면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인데
자녀인데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죄인이야. 너 집 나가. 물론 나쁜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이제부터 죄인이니까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나가야 돼. 라고 하실 분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이제부터 죄인이니까 너 감옥에 가버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인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감옥에 가라고 벌 받으라고 그러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뜻이 아니에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였고 자녀이고 자녀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뭔가를 더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뭔가를 더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 잘 드리면 마치 출석 도장 찍어주는 듯한, 그래서 착했다고 잘했다고 도장 찍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말 해도 될지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 보상의 차원으로 달란트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데 말씀을 읽었다고 찍어주고 큐티했다고 찍어주고 저는 사실은 그거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많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 안 좋아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인데요. 물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는 계기 돼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여러분들 때도 여전히 그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하면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넌 이번 주 잘했으니까 상으로 10달란트 줄게. 우리 받아 와 신난다. 나중에 천국 가서 뭐 사 먹어야지 막.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서 좀 일부러 더 반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이런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더 우리의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매기 때문에 더 가벼워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왜 공동체 성경 읽기 안 들어오냐고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잖아요. 은근슬쩍 계속 광고하잖아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자랑하는 거야 일부러. 교회 제가 7시 전에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출근하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거 하려고. 왜냐하면 집에서 하고 나면 시간 안 맞거든요. 와가지고 7시 틀어놓고 아무도 안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렇다고 왜 안 들었냐고 실망해가지고 혼자서 오늘 가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안 했냐? 안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계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 제가 왜 했냐 안 했냐라고 저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조금 더 어렸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권유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나이 차이 몇 살도 나지 않고 다 막 30대 이제 막 이잖아요. 뭐 사회 나가면 정말 다 열심히 잘 살고 유능하신 분들인데 왜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 관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처럼 예수님 믿고 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은 십자가의 짐을 지면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짐을 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지금의 이 짐보다 차라리 십자가가 훨씬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이 짐보다 훨씬 더 십자가가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근심들, 두려움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훨씬 더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 중에는요, 혼자서 이겨내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세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나르시시즘이라든지 회피라든지 강박이 생겼을 때 혼자서 이겨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상담을 받고 병원을 가더라도 혼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좋은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회복되고 일어나고, 또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이부 공동체가 그런 경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점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면 교회 나가기 오랜만에 나가면 참 그렇거든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한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나가면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나오시면 아시지만 누구 하나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안녕하고 끝. 좀 너무 무심한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에, 저는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나와도 정말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너무 또래가 너무 강하고 끼리끼리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너무 환영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오랜만에 나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너무 어색하면 어떡할까라는 한 생각은 대부분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경험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시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 교회 안 다닐래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쉬고 싶어요.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때로는 마음이 바뀌거나, 때로는 한 번은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있을 때 나오기가 되게 좋은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오랜만에 나와도 그냥 아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거. 모두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게 우리의 단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서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안녕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하는 그 정도. 물론 우리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주거나 했다 안 했다로 강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비난을 엄청나게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대부분이 강박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습성이 길러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이런 받은 회피와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나중에 이런 강박으로 드러나고 회피로 드러나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로 드러나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원래는 청년일부가 훨씬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사직기도 올라오셨고, 내년에 만약에 사직일도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청년일부가 주일학교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가 엄청 많이 해요. 365일 중에 예를 들어 364일을 정말 봉사를 잘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정도 잘 못한 일도 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난과 비판과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뭐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게 상처가 돼서 신앙 자체에서 멀어지는 일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때로는요, 누군가가 한 번 욕먹었다고 신앙을 버릴 거면 그게 신앙이냐라고 하겠지만 원래 신앙이 진짜 그래요. 굉장히 신앙은요, 약간 그 유리구슬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탁 치면 그냥 금이 가버려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섬기고 봉사할 때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회피와 광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물론 책임이 무조건 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책임이 무조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느냐, 우리의 사람을 진짜 영혼으로 보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는데 수단으로만 본다면 비난과 비판이 자연스럽게 그것만 나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감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저 또한 이전에는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도 강했고 회피와 강박도 심하고 완벽주의에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개선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최근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하게 되는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일 센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했는데 일의 과정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탈락 막 이런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전히 저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불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너 저주받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 걸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나요?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사랑 못 받.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지 마세요. 필터 없이, 과감 없이 그냥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사랑받는 존재를 알아야만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장 읽느냐, 큐티를 몇 번 했느냐, 기도를 몇 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사랑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강박을 앓는 분이시든 아니면 강박의 그 선상에 있는 분이시든 나랑 관계없어 하시는 분이시든 모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강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더 같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해, 너 걱정하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해결들을 같이 안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어렵게 함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강박의 어려운 점은 이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과 현실을 계속해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자꾸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기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제가 이제 조사하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솔루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생각은 기차와 같다. 어떤 말이냐면 기차가 우리가 타려고 하는데 플랫폼에 들어와요. 서울역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기차가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손님들을 태우고 이제 곧 떠날 거예요. 떠나요. 이 기차를 생각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생각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차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곧 KTX가 떠날 거예요. 결국 생각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기차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차 앞에서 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코끼리를 지워버리려고 계속해서 코끼리 생각을 하는 자꾸 우를 범하듯이 자꾸 이 기차가 떠나지 않게, 떠나야 되는데 나는 자꾸 떠나지 않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은 결국에선 떠날 수 있는 기차라는 걸 알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둬야 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있다면 우리 다른 플랫폼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편의점을 보기도 하고 거기 날아다니는 뭐 새를 보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장작 불쏘시개를 던져놓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면 꼬여버려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볼링 같은 걸 쳐보시면 치다 보면 스텝이 있잖아요. 딱딱딱딱 스텝이 있는데 스텝을 처음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잘 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갑자기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왼발부터 해야 돼. 오른발부터 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발부터 해야 되나? 오른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완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데 신기한 건 전문가들도 갑자기 이렇게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지네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네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나면서 막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옆에 두꺼비가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지네야, 너는 어느 발 다음에 어느 발이 나오는 거야? 이 발 다음에 이 발 어느 발 나? 그때부터 지네가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그 수십 개의 발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결국엔 지네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꼬여버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런 그냥 약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즉 그 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들어올 때 의식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냥 보내버리고 다른 곳에 생각을 해라. 다른 것을 봐라. 여러분 다른 것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찝찝함을 좀 견뎌내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찝찝함을 견디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사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때로는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었구나, 특별한 일이지 않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이 정말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네, 그냥 물론 손을 씻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만 씻어도 괜찮다. 네, 아무 일 없네. 그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나르시시즘과 회피에서도 봤지만 반복적인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그럼 안 해보니까 괜찮네.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솔루션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뭔가 맥락이 좀 다른 듯 하지만 특히 신앙에 있어서 강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야기를 좀 더 일부러 더 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실수를 해도 사랑해 주신다.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걸요 너무 집착해서 횟수 시간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냥 그 과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그게 더 행복해져서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요 숫자를 세워가면서 또한 시간을 재워가면서 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시간과 숫자와 상관없이 하고 있게 돼요. 우리가 그 과정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해서 벗어나서 진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강박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하느냐?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함께 이겨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말들을 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바라기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지 마시고 혼자서 달려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한번 누려보자. 때로는 아까 말씀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말씀기도가 어떤 수단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더 재밌을 거야 하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이 강박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안한 우리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을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앙도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 우리가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